3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로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순된 현실을 보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 모순된 현실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복을 받아야 하고 형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 앞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푼다, 잘되게 한다,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죄를 멀리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선을 베푸느냐?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어떤 모순된 일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다 그 말을 하고 있고, 4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5절 보게 되면 악인들이 고난과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고난과 재앙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오늘 말씀의 시인은 어떤 삶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질투했다는 말은 시기하고 부러워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편안하고 고통 없고 잘 살아가는 걸 보면 어때요? 야,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진짜 정말 잘 되는 길인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좋아했던 그런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데 나보다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더 형통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내 믿음이 해이해지거나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그들을 보고 내 믿음이 넘어질 뻔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뻔하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본 때는 없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고난과 재앙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길을 보았을 때에 오늘 시인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했어요. 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어요. 오히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정도였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잘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안 될 때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실족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는 나보다가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낫지 않는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본 적은 없었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내가 잘 안 되고 악인들이 형통함으로 잘 되는 그런 모순된 일들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갑자기 항폐하였는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을 어떤 곳에 두었다겠는고 하니 미끄러운 곳에 두었다고 했어요. 악인들이 번영하는 그 기초는 굳건한 반석이 아니라 눈이 내리는 비탈길과 같이 물이 얼면 얼음판과 같은 곳에 악인들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식간에 미끄러져 버리는
쓰러져 버리는 불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는 좋게 보일지 몰라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보게 되면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라겠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이라. 정처 없이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인은 어디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 말씀을 했어요. 악인들이 형통하지만 그들의 기초는 튼튼한 반석이 아니고 미끄러지는 길이요, 넘어지는 그런 얼음판과 같은 이제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잠깐은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실족하는 자요, 파멸할 자요, 진멸될 자들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어디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했느냐?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세상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때 악인들의 형통함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내가 넘어질 뻔하는, 실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앞에 나왔을 때, 성소에 내가 들어갔을 때야. 우리가 성소에서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세상 것 때문에 불안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세상에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보좌는 은혜의 보좌에 누구든지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는 내가 더 형통한 자요,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감화 시키면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바로 나다는 자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선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어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뭐예요? 흙덩어리,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속상하고, 별것 아닌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예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이 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보배를 담겨 있다. 그 보배는 뭘 말하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일지라도 그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어때요? 사람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귀하게 여겨요.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들의 그 이제 위험,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참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아무리 모든 것이 나를 우겨쌈을 할지라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는 어때요?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거고, 악인들이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워하게 되고, 믿음을 가진 나는 왜 이래? 자기의 존재감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도 어디에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한나, 구약 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한나가 자녀도 잘 낳고 형통해야 되는데 불이 나가 애도 잘 놓고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분이나를 통해서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한나가 괴로웠을 때에 어디 갔다 계세요? 괴로웠을 때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모든 고통이 풀려지는, 오히려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가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또 그 외에도 여러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그의 위상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나를 무시하지 못할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이 한나는 괴로울 때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한 것이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현실 속에 모순된 그런 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함께 공동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거,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나와 하나님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내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불일듯 지필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고백을 오늘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어도 뭐 잘 되는 게 있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믿음으로 사는 자들도 때로는 고난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내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는 안 될 때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었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배를 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나가 탄 배 앞에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은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게 만드는, 회개하고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지키지 못하다가 고난 당한다면 부끄러워 생각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그걸 불평하고 여러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그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빌립보 1장 6절인가요? 거기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향해서 그 뜻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믿게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끝까지 붙잡고 견인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로 우리가 곁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때로는 사랑의 징계로 우리를 이끌어 바른 자리로 서러게 하셔서 새롭게 쓰시는 분이지, 잘못했다가도 버리고 뭐 또 다른 사람 또 세워서 그 자리에 채워가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내가 안 될 때, 오늘 말씀의 시인과 같이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